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정체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연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계속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롭게 여김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가 지워지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고 또 주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우리 존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부의 짝은 누굽니까? 신부의 짝? 신부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죠.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라는 그 것들을 같이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가장 강력하게 구약에서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가가 될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 거기 아주 노골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 또 사도 요한 지금 계속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되는 관계로 교회와 성도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실까, 보여주실까? 그건 그만큼 뭔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 두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로서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한 여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에스코트에서 가는 거예요. 아마 요즘 예능 같으면 이렇게 눈 가리고 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담에 눈 감고 있어, 잠깐 눈 감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와를 거의 눈앞에까지 딱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눈 떠 하면서 딱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은요, 감탄합니다. 경탄합니다. 아주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소리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혹은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 중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그와 나는 거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자가 신랑이 아내와 신부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어떻게 된다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표현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예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친밀감의 관계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우리 뭘 먹였어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것도 밑줄 쫙 해야 돼요. 벌거벗었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꾸미거나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너무 이쁘면 이쁜 대로, 그냥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수치를 느끼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수치를 내어쫓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두렵고 수치 때문에 뭔가를 걸치고 뭔가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옷을 가립니다.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온전한 관계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원래의 그 부르심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부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타적인 관계예요. 배타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성을 사랑할 수 없고요. 또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남성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엄하게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부로 대하고 백성들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뭐예요?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예. 너와 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다른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가 나의 신부로서, 내가 너의 신랑으로서 우리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돼. 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사랑에 실패했고요. 그 뒤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뒤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한 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요.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배신하고 떠나고 날 버리고 떠났으니 나도 너를 버리란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은 누굴까요? 오늘 아동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여기는 아니었겠죠. 구약 했을라나 모르겠는데 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은 고시예요. 고멜입니다. 고멜. 이 여성의 특징은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남자를 너무 밝혀. 여기 이제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어서 이게 약간 19금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부러 명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호세아는 고멜을 취해서 아내 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멜은 집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냥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노예를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와서 다시 아내 삼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사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그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노예 같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 돼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꺾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 자유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건 그냥 죄만 없애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신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아까도 잠깐 창세기에서 봤지만 가장 먼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몸이 우리예요. 몸된 지체가 우리예요. 몸된 지체와 머리가 만나서 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신부로서의 존재인 겁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그 사건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부 관계를 사람이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우리 그것이 하나 된 교회와 머리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를 향한 권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권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뭐예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에게 권면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예.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단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가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그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계속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권면했는데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대해 권면한 이 권면이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의 그 말씀 그대로예요.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우리와 예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완전한 친밀함과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신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한 분이실까?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또 이 땅에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매 2절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예,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어린 양께 어린 양을 맞이하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예, 요한복음에 가장 처음 등장했던 잔치가 혼인잔치인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예수님입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새 단장한 예루살렘이 되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모두 다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 거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 달랐죠. 되게 흔히 멍텅한 거울인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는 눈과 눈이 많아요. 직접 대면해 보는 거예요. 온전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줄 수 없지만 친밀함을 연습하고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순결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정말 거룩하고 단장된 그런 신부가 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죄에서 간신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하고 온전한 친밀감으로 초청하신 그 사랑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요,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그런 굴레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서 그냥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이란 의로운 것이란 어느 하나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주의 의로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감탄함으로 경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부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그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쫓아가려고 했던 내 욕심과 욕망이 있거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거룩한 주님의 구별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곁눈질로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욕심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이 손에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것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찾으며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정말 주님과 친밀함과 아주 밀접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깊은 사이, 주님과 정말 깊은 사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날마다 목마르고 주님을 날마다 찾기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내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찾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그렇게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그 갈증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친밀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하나님을 아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니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와 사망에 묶여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간신히 죄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친밀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그 생명과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주님 안에 있는 그 애통하심과 안타까움을 알기로 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시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